오늘 진짜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저도 이제 사과로 상징되는 회사에 이 시계를 제가 착용을 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전화를 좀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시계를 사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손목에 착용하고 다녔는데, 전화를 잘 받게 해주잖아요. 손목에서 울리니까 바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게 워낙에 카톡이나 문자가 많이 오면 계속 진동이 오니까 아예 벗어놓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때만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 기능 중에 이 시계 기능 중에 소리가 90데시벨 이상이 되면 이게 진동이 옵니다. 그리고 문자가 뜹니다. 지금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는 곳에 계시니 30분 이상 있으면 청각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하는 진동이 예배 중에도 와요. 오늘은 벗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계가, 이 핸드폰, 이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우리 혈압도 재어주고, 요즘은 당뇨도 재어준다고 하고요. 심지어 심장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다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몇 보 걸었는지, 오늘은 몇 킬로 걸었는지. 우리 교회 만보 클럽이 있는 거 아세요? 만보 이상 못 걸으면 벌금 내는 이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이 시계를 씁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정말로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손목시계가 있으면 어떨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내 뜻인지 분별도 잘 안 되고, 내가 정말로 믿음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헷갈릴 때, 여러분, 이것을 진단해주는 시계가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시계가, 집사님 믿음이 5%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믿음이 20%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문자로 그냥 전해주면 좋은데 소리가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다 들통이 나버려요. 상상해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 가르치셨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어도 부하의 병을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믿음이 좀 약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 곧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적어도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확신에 차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기준과 정의. 오늘 본문 바로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철학 문장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하나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성취를 확신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 이루어지리라는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주석을 쓴 권영경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에는 여러 특징이 있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생사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건진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받은 것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광야 생활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 오늘 1절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에서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소망하는 것 성취될 줄로 믿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뭔가 나의 신념이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 신념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을 이룬 창업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 보면요, 남들 다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실패합니다 말하지만 그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나름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1970년대 한국에 대형 조선소도 없을 때 대형 선박을 만들고 팔아야 되겠다 꿈꾼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직 한국에 이 기술이 없고 큰 조선소도 없어서 불가능하다 할 때 현대 회장 우리 정주영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안 된다 할 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직원 독려했어요. 이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네 이거 해봤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안 됩니다,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할 때 자네 그거 해봤어?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국의 차관을 빌리러 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빌려줬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빌려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소가 없는데도 배수주를 받았어요. 결국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념, 도정정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달라요. 세상의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주영 씨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믿음은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진 거였어요. 성경은 진짜 믿음이 있다 말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바로 그들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몸으로 익히죠. 그래서 영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체질 개선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의 모든 분들 99.9%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미 받아보았어요.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육 교재 믿음이란 무엇인가 2과의 제목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새가족 교육 2과를 하는데 오늘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 2권의 10과의 제목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 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했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자훈련 교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곧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두 가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을 시작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쭉 살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지난주 말씀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진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원받는 믿음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발걸음 내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택하는 믿음,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셔요. 이 믿음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핍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말인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은 믿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11장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오늘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결론에서도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곧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 그 믿음의 칭찬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를 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일을 진행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원망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섭섭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마음을 얼른 정리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데, 마음 한켠에 섭섭한 마음 남아있는 건 사실 금방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도 그러했어요. 오늘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지요. 다 앞에서 등장한 믿음의 이 선조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딜레마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 누리기도 했지만 고난이 늘 있었고, 심지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늘 마주했어요. 성경은 오히려 더 받지 못했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40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저의 삶의 이야기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제가 장교시험 7번 떨어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 번 시험에 낙방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하는 분들, 저도 7번 떨어져 보니까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또 계속 실패하고 또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하는 분들의 심정을 그래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낙방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후회 없이 한번 해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하고 계속 낙방하고 하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될 때 저는 다른 위로보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주님 뭔가 예비하셨을 거니까 그래도 힘을 내어서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차마 그만하시라 말 잘 못하겠어요. 여러 번 실패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말 못하겠어요. 그냥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복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끝까지는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위로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뭔가 일을 진행을 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 실패하는 것.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바로 구원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받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늘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좌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지금 제 삶 힘들지만 더 좋은 것 예비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저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예요.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믿음은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쉬운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에 있는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저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지 못한다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더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저들의 믿음이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구속 사역과
또 우리의 믿음 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믿음 없이는 저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할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과 환란이 계속 다가왔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의 과거의 신앙의 그 체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줄기차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는 끝났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는 것, 그걸 줄기차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해줄게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 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달리기를 포기하고 약속된 미래를 의심하는 이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이 그거 정말 소중한 거야. 너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 돼. 너희가 이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돼. 너희들의 믿음의 가치가 정말로 위대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믿음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존재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야기, 삶에서 고난 겪고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없으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누가 안 오셨는지 대충 스캔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정 목사님한테 누구 안 오셨지요? 전화 신방 한번 하십시다. 물으면 또 목사님 파악하고 있으면 목사님 오늘 그 집사님 어디 갔대요. 또 어디 아파서 어디 있대요. 하면 저도 안심하고 그래서 전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2, 3주 전화하면 제 제목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그러다가 오시면 또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매주 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자리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는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희망,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느낌,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되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다,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불안감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의 마침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변치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